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펼치셔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이 성탄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 혹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12월 달 설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주제로 이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왕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들이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네 명의 저자이지만 공통된 어떤 그 목표물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은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길이도 많이 다르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나 문체나 설명하는 방식이나 라는 것들이 상당히 다른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이나 말씀들을 비슷하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 복음서의 어떤 목적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조금씩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네 복음서를 좀 비교를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이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기록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고 마가는 로마인,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많이 쓰여져 있죠. 그만큼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네 권의 책은 각각 비유적으로 네 동물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소. 여러분, 소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종노릇을 하잖아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소로 비유를 하고, 누가복음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다 설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주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장과 2장만 읽어봐도,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 메시아를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딱 시작하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왕의 족보가 사실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에 대한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 왕으로 오셨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에도 딱 들어가자마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까? 헤롯 왕 때에 라고 하면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왕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바치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왕에게 절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마태복음의 관점은 왕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1장과 2장만 봐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러한 내용처럼 쓰여진 걸로 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전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전혀 왕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왕으로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시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굳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본문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을,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 속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무슨 역사적인 근거를 일부러 뒷받침하진 않습니다만은 성경 속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예수님의 역사성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 호정령을 내려서 모든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도 여러 헤롯이 있죠. 물론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들이 여러 명이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은 흔히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가의 인물들 중에 가장 어쩌면 위대한 어떤 그 권력을 통치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BC 37년경에 유대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BC 한 4년, 그러니까 기원전 4년경까지 살았던 걸로 이렇게 역사 속에 추정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헤롯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두메 사람 헤롯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이런 이두메라는 단어에 잘 생각을 해보면 뭐하고 닮았을까? 이두메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이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헤롯 가문은요 에돔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돔의 후손인데 이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겁을 먹고 있긴 하지만 헤롯 왕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헤롯은 기원전 37년경에 유대인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통치했어요. 그리고 BC 4년경에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구분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0년으로 기준을 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상식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0년이 사실은 실제 역사에서는 기원전 5년 혹은 6년경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이제 넘어가 보면 이따가 가보면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그 2년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해서 이 헤롯이 기원전 4년이 죽었으니까 혹은 5년, 6년경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뭔가 성경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성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 동방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아마 별을 연구하는 그 당시에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천문학자들이거나 점성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별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점치거나 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한 거죠. 상서로운 기운의 어떤 별을 처음 보는 별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았을 때 이들이 봤을 때 뭔가 이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 별의 움직임을 또 보니까 동쪽에서 어떤 왕이 태어날 것 같다. 동쪽이 아니겠죠. 서쪽이겠죠. 동방에서 왔으니까 서쪽으로 왔으니까
서쪽 나라의 어떤 왕이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그 별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요단강을 지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을 따르면 이들은 당연히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까?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상식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한참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왔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저 예루살렘 왕궁에 가면 저기서 어떤 왕의 아들이 태어났겠구나.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디로 찾아옵니까? 이 헤롯 왕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따라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일이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 말을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저 멀리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큰 소동이 났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하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헤롯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세히는 몰랐어도 그 메시아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예언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는지를 조사를 해보게 했더니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서 작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정확히 예언했던 것을 이제 이 서기관들이 발견해서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롯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분명히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네? 메시아를 기대한 것인가요? 기대하지 않은 것인가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메시아를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충분히 다 연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가봐도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기도하던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이 어른들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이 당시 유대 땅을 주름잡고 있던 이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헤롯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여러분 또 다른 왕이 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용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딱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만약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무슨 꼴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럴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건 쿠데타와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이 왕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이 전혀 헤롯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인 거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일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성경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지금 종교 권력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릴 겁니다. 자기들이 계산한 몇 년도 몇 월 며칠쯤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고,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 어떤 가문에서 어떤 식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지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자기들의 입맛과 계산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뚝딱 떨어지는 메시아는 전혀 원치도 않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또 어땠을까요? 물론 일반 백성들 중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일반 백성들도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뭔가 강력한 힘과 권력을,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해방해줄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메시아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만약 이 왕이, 새로운 왕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의 인기와 또 사람들의 모든 어떤 주목을 받고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간다면,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헤롯 왕이나 또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리어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헤롯 왕은 메시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왕을 찾으시오. 유대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찾아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봤는데 거기는 중간에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은요.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경계가 엄청난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철저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가 보면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지금도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이 당시 성경시대의 베들레헴은 어땠을까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목동들이 양치고 그냥 조금 모여 사는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 가보니까요, 전부 언덕으로 이렇게 계속 언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동네 자체가. 그리고 곳곳에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양들 치던 목동들이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양치고 굴 속에서 생활하고 그런 곳이에요, 전부 다. 근데 놀랍게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처음 발견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장소, 그 별이 머물러선 한 집을 찾아갔더니 여러분, 그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왕궁도 아니고 귀족들이 사는 저택도 아니고 무슨 집이었어요? 동물들 먹이는 마구간, 외양간과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이 있을 그런 장소가 아닌데 그 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막 출산을 했고, 그 소와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여러분 구유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 나무 파가지고 시골에 그 먹이통 만들었던 그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눕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전혀 왕에게 어울리지 않았죠. 전혀 왕의 행색과 왕이 태어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예물들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또 그들은 밤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명만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그 뒤에도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은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기에게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아마 수십 명의 아기들이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미리 어디로 피했어요? 애굽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2장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왕일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과 당시 사회를 주름잡고 지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뭘 가르쳐주냐 아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왕이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현재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헤롯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둘 다 왕궁에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2명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한 명의 왕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왕만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족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의 식구들과 가족들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멸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과 충성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요구가 있을 때 우리 인간 속에는 반드시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과 타락의 근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간의 죄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죄악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나와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로지 나만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오늘 누가 왕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 안에는 작은 헤롯이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이 왕좌를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헤롯처럼 절대로 이 자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헤롯과 같은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하고 조금이라도 이것이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적대적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주인으로 우리를 소유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일부분만 데리고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인 삼으셔서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이 사실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헤롯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를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일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헤롯처럼 다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이 당시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적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정해놓고 파티하고 즐기긴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진짜 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심지어 목사와 교인들조차도 왕이신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야 될 성탄절에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나 자신도 왕이고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재산과 물질이 왕이 되어 있고, 나의 욕망과 쾌락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거를 안절부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헤롯을 몰아내는,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사는 것과 싸워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헤롯을, 하나님 보내신 왕이 아닌 가짜 왕들을 몰아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주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시지만 끝까지 왕의 자리를 거부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목동들 사이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어린 시절과 생애는 대부분 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비하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분은 아무런 자격증도,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왕자에 오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왕을 몰아내시기 위해서요. 내가 왕이 되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의 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왕이셨는데,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 예수님이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진짜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진짜 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권력자로, 통치자로, 그 엄청난 능력만 베푸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를 더 많이 믿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맞잖아요. 실제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왜 예수님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을까요? 끝까지. 그건 바로 예수님이 모자라셔가 아닙니다. 그분이 뭔가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왕의 모든 것들을, 권한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왕이 되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 어지럽고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 진짜 필요하신 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전부 다 그 모습들이 뭐로 보이냐 하면 다 내가 왕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모든 권력자들, 정치인들 전부 다 내가 다 왕되어 살고 있어요. 지금 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온갖 죄 저지르고 감옥 가고, 감옥 가신 분들 보면 또 걱정되더라고요.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괜히 또 자살하거나 또 이러면 또 진짜 예수님처럼 막 추앙받고 이렇게 될까봐.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인데,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왕되어 자기가 왕이 되려 저렇게 살고 있구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왕을 몰아내고 그분을 영접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짜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직위와 직분과 영향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항상 그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싸움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뭔가를 더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들이 자꾸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과 교만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이 되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쩌면 헤롯처럼 우리 안에 이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 베들레헴 땅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모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이 시대 속에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서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을 위해 왕 되신 주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